사모님이 조금 이렇게, 사모님이 조금 이렇게 몸이 지금 통증이 와가지고 힘드신 거 빼면은, 우리 딸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밤에만 조금 그랬던 거 빼면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네. 뭐 여기 다 같이 걸리면 다 같이 지구에서 격리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격리하면서 이제 집안에만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같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또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죠. 우리 딸이 볼 수 있는 영화를 골랐죠. 그 제목이 뭐냐면 쿵푸 팬더라는 영화예요. 어, 진짜 옛날에 봤을 때도 참 재밌었는데 2편, 3편은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1편은 진짜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는데 참 진짜 한 편의 메시지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돼요. 쿵푸 팬더 1편. 가족들과 함께 꼭 보세요. 완전 이거요. 언약의 여정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이 쿵푸를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팬더가 있었어요. 몸이 뚱뚱하고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뭔가 주워다 키운 거겠죠. 아버지가 거위니까 타조인지. 근데 쿵푸 팬더가 너무나 이 쿵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현실은 국수 가게에서 아빠를 도와주는 그 국수 가게를 물려받을 자부심에 꽉 찬 그 아버지 밑에서 서빙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소원하니까 꿈을 꿉니다. 마치 요셉 같아요. 자기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쿵푸 고수가 된 꿈을 꾸죠.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절대 할 수 없는 가난하고 또 이상과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지금 국수 장사를 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그 쿵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 중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던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 제일 큰 사부, 제일 대사부 말고 그 밑에 실질적인 이제 막 젊은 이렇게 후대를 양성하고 있는 이 사부가 이 쿵푸 팬더를 보면서 절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대사부는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준 어? 용의 전사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하늘의 뜻을이라는 걸 이렇게 딱 찾거든. 근데 이 그 밑에 사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절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걸 보는데 그렇구나. 진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부. 그 사부는 결국에는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아주 잘하는 사람. 뭔가 빠릿빠릿하고 뭔가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주는 사람.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결국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처럼 키운 진짜 잘하는 제자가 모든 걸 배반하고 떠나가게 됐고, 이 쿵푸 팬더가 왔을 때는 뚱뚱하고 실력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사람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사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일부 말씀에서 봤는데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마치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싶어서 믿은 적이 없어요.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영접할 때 내가 영접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믿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아마 지금도 시달리실 겁니다. 내가 뭔가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그 사람은요 계속 시달립니다. 왜냐? 결국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못하도록 한계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 내용이 그 영화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 대사부는요, 그걸 보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 사람이 아니지만은 바로 그날 그 시점에 용의 전사를 뽑는 그날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주 우연찮게 모양으로는 진짜 아주 우연인 것 같고 실수인 것 같고 우연찮게 그 앞에 뚝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늘의 뜻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집사가 되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함께교회의 성도로 함께교회 중직자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 유일한 흐름 가운데 함께교회와 윤목사를 만나게 하셨다는 이 정체성과 이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은요. 결국 한계가 오고 시달리시고 힘드실 거예요. 빨리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흐름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응답과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부가 하는 말이 뭐냐? 계속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의심하는 그 사부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이 육신적인 것밖에 겉모습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부의 눈을 그 생각을 계속 바꿔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숭아를 심으면 무엇이 나냐 이러니까 복숭아를 심으면 무엇이 나냐 이러니까 복숭아가 나겠죠 이럽니다. 그래 복숭아 씨앗은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복숭아 외에는 열리지 않는다 이럽니다. 사과를 심어서는 절대 복숭아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가 또 나올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 사부가 계속 못 깨닫다가요. 그래서 막 그 팬더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니는 자격 안 된다고. 니는 자격 안 되고 내가 키운 이 5명의 수제자가 있어요. 그 5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용의 전사가 될 거라고 계속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노력하고 어? 기다리고 헌신하면은 반드시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 팬들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팬더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진짜 부족하고 미련 곰탱이처럼 보이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진짜 원하는 그것에 대한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먹는 거에 완전 초집중이 되니까 먹는 거 그 한 가지에 딱 꽂히니까 어떤 수단과 품풀을 못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부가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부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럽니다. 이 쿵푸 팬더가 계속 말하거든요. 자기는 쿵푸가 너무나 하고 싶다고. 쿵푸가 진짜 하고 싶다고. 근데 사부는 닌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이 팬더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되어지는 이 초능력 같은 게 있다는 거를 한번 딱 보면서 아 뭔가 이렇게 딱 알아채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부가 딱 제자로 받아들일 때 뭐라 그러니 네가 진짜 쿵푸를 원한다면 니는 내 제자다 이럽니다. 아, 이 말이 진짜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합니까? 진짜 원하면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복음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 제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 영화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게 여정이란 단어도 막 나오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너희들의 여정을 계속 가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요. 이 용의 전사가 받을 수 있는 그 비법이 담겨 있는 그 용의 그 문서가 있거든요. 용의 그 문서. 그거를 가지면은 마치 거기에 쿵푸의 어떤 비밀, 그 비법이 딱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비밀 문서가 용 입에 이렇게 딱 물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서로 찾으려고 막 옛날에 그 수제자였던 그 제자가 그거 차지하려고 할 때 그 대사부가 그걸 막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뒀다가 이놈이 이제 풀려나면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는 건데 그 용의 문서를 이제 이 쿵푸 팬더한테 주게 되죠. 근데 딱 열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백지였어요. 백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종이가 약간 얼굴이 비치는 그런 금박 같은 거예요. 은박 이런 거. 거기에 자기 얼굴밖에 없어요. 실망을 하죠, 사람들. 뭔가 엄청난 비법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이 딱 비쳐요. 아, 이게 비밀이지. 그러면서 팬더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방법은 또 뭐냐? 자기를 키워준 그 팬도 아닌 다른 아빠가 국수 가게를 하는데 국수 가게가 그래도 잘 되거든요. 그 국물의 비법이 뭐냐?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나는 그 비법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비법을 알려줄까? 이럽니다. 그게 뭐냐? 없다. 이러는 거, 없다. 그럼 뭐냐? 내가 만드는 국수가 세계 최고의 국수다라는 믿음이 바로 비법이다 이러더라고요. 용의, 용의 전사라는 그걸 믿는 믿음이 비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안 믿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믿고 삽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법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요.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을 딱 말씀해 줍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시면 돼요. 오직 성령.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실 모든 축복입니다. 다른 게 더 필요 없을 만큼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all이고요. everything이고요. 이건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비밀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성령이 아니고 놀라운 비밀을 가진 이름이 바로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비밀이 성령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 제목밖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성령을 받으면 되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누리고 받을 수 있을까요?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 비결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흑암을 이깁니다. 나 자신을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람도 상관없다. 응답도 무응답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헤븐리 파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바로 이 힘입니다. 이 힘을 오늘 충만히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증인의 축복입니다. 나만 성령 충만이다. 나만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다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 성령이 나한테 와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보면 좀 답답하고 그 사람이 시간표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오기초로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보는데 뭐 100% 이렇게 싱크로율이 100%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이 받죠. 성령을. 예루살렘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 자기 민족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조금 바깥이죠. 땅끝.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까지. 이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여러분은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해줄 증인과 함께 한다면 되는 거죠. 그 대사부처럼 눈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로 들어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눈이 열린 대사부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되어질 겁니다. 5현장을 넘어 2, 3, 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저는 이게 헤븐리 탤런트라고 봅니다. 헤븐리 탤런트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기능을 말하죠.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게 헤븐리가 될까요?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면요. 땅의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 자체를 기도의 개념 자체를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옛날에 막 종교적인 기도했던 거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들어가는 게 바로 기도고요. 저는 헤븐리 탤런트가 기도로 보여지더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가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이 뭡니까? 헤븐리 파워라는 이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주셨어요. 주신 이 복음, 이 파워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기도죠. 그게 탤런트입니다. 그게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오비 이 탤런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육신적인 기능이 헤븐리 탤런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은요. 이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탤런트를 가지고 플랫폼에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신 메시지죠. 플랫폼에 캠프를 하시면 되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우리를 그 일 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왕이 되었고, 왕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과 이 관세를 가지고 지금도 왜 인생이 운명과 실패와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지, 왜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리고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는지 사단과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재앙과 질병 가운데 원인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전쟁과 코로나 시대, 분명히 이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온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재앙과 질병에 빠진 자에게, 또 지금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다 얻었는데도 인생이 소망이 없고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서 길을 찾고자 하는 그들에게 참 선지자의 그 대리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참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게 왜 전달이 안 될까? 왜 전달이 안 될까? 그게 우리에게 헤븐리 미션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지금 안 되어지고 있다면요. 그게 지금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정. 이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시간이라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은 거죠. 왜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서 똑같은 문제로 수백 번 넘어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서 수천 번 넘어져도 방주 아니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 믿음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질 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에 잡히고 무너지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자꾸 보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꾸 눈에 보이는 팬더의 그 겉모양을 봤던 그 사부의 마음, 눈인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에서는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하버드대 수석 합격을 했다 해도 방주 밖에서는요. 어느 날 비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죽는 거예요. 다.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죠. 그 눈이 뜨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게 이미 성공이고요. 근데 겉모양은 너무나 치료할 게 많은 중증 환자라. 제가 죄를 보니까 중증 환자예요. 여러분 왜 목사가 더 은혜가 깊은지 아십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학생과 목사가 제일 영적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목사에게 너무 인간적인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겉모양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저분을 주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우리 교회 목사로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이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헤븐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자신 캠프를 하셔야 돼요. 매일 자신 캠프 하세요. 여러분 안에 빛이 비춰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부 메시지에 이어서 5분만이라도 그 시간을 가지세요. 찬양해도 좋고요. 말씀을 들어도 좋고요. 현장에 나가서 5분을 걸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풀어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을 가진 사람은요. 70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70 제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70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70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는데 대사부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3번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5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살리는 우리 함께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을 아무 값 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축복과 권세를 날마다 누림으로 진정한 캠프가 되어진 인생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겉모양으로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제목이 뭐죠?